솔로몬 네 번째 시간, 솔로몬의 보물.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보물은 영어로 트레저죠. 한 개인이나 혹은 한 집단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데, 무엇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지는 그들이 가진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뭐예요? 정답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의 보물은 무조건 예수입니다. 아멘. 네, 이거 잊어버리면 맨날 평생을 헛것 찾아다니다가 보물을 놓칩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얘기가 솔로몬이 자신의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세상 것을 따라다니다가 그 보물이라고 생각했던 걸로 인해서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나라까지 망치는 그런 얘기를 오늘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처음 모습이 아주 하나님 보기에 바람직한 왕의 모습에서 점점 방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의 소 제목이 제 성경에는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특별한 은사와 축복을 받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나요. 네. 자, 오늘날도 이런 일이에요. 우리가 은혜와 축복과 또 사랑을 너무 받게 되면은 사람이 감당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우리에게 그 죄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패망으로 가는 순간이 언제일 것 같아요? 잘 나가던 비즈니스가 망하든가, 절딱 망하든가, 혹은 좋은 직장에서 해고될 때는 절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사람이 패망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다시 살아나죠. 자, 한 나라의 멸망이 통치자의 특정이나 또 사치로 이어지는 그 대부분 그 내부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국력이 쇠약해지다가 나라가 분열하고 결국 패망하는 것, 그러니까 자체로 붕괴하는 거죠. 이런 자체 붕괴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결정적인 결정타를 맞으면은 왜 적군이 침투한다죠. 그러면 이제 나라가 망하는 게 이 나라 역사도 전 세계 역사가 그렇습니다. 자,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에 7년 소비하고 또 왕국을 건축하는데 13년, 그러니까 모두 20년 걸린 대공사인데요. 네.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했는데 반을 자기 궁전하고 성전이 있는데 반을 소지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대공사가 끝이 나고, 그래서 이제 바라던 이스라엘의 그 수건이 이루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9장 1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건축하기를 마치매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마친 때,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사람이 저도 경험해봤어요. 여호와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이때 이 중요한 때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그 인생에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이제 이루고 대충 다 이루고 그랬을 적에 충족감도 느끼죠. 그렇지만은 곧 방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허탈감도 오게 돼요. 사실 이루고 놓고 보니까 별게 아니에요.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보다도 더 위험한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은 명심하세요. 이런 인생의 꼭대기 정점에서 사람들이 마치 자신이 정말 잘해서 그런 것 같다는 그 교만한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순간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을 주시는 게, 너 그동안 큰일 하느라고 수고했으니 이제부터 편히 쉬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걸 리마인드 시키시는 건데 두 가지예요. 신명기 17장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둘째,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다. 여러분, 당시 솔로몬은 국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뭐든지 아주 중요한 이슈를 붙이고 있는데, 문제가 솔로몬이 점점 교만해져서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이룩하는 그 모든 것들은 물론 솔로몬이 잘했죠. 그러니까 자신의 공적도 있지만은 사실 상당히 많은 것들을 성전 건축 뭐 이런 것들 재정적으로 다이렉트 물려받은 거예요. 그게 문제가 첫째, 솔로몬의 사치가 도가 지나치다는 거예요. 왕상 10장 18절 21절입니다.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의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그저 귀한 것이 아니었답니다. 솔로몬은 금으로 자신의 궁전을 왕궁을 장식하고 상으로 만든 보좌에다가 금을 또 입혔대요. 그래서 이 시대는 은이 돌같이 흔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은으로는 아무것도 만들지 않을 정도로 부를 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옛날부터 솔로몬이 엄청난 보물을 어딘가 감춰뒀을 거라고 그러면서 그 솔로몬의 보물을 찾아다니는 영화들이 여러 편이 나와 있습니다. 제목이 킹 솔로몬스 트레저입니다. 한 서너 번 리메이크가 됐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백성들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면은 솔로몬은 현재 누리고 있는 부귀 영화의 마음을 뺏기는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사실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영화가 거의 다 백성들한테서 백성들을 착취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아주 폭군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궁전 짓고 성전 짓고 그런다고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얼마나 또 많은 돈 썼을까요. 그 다음에 둘째, 이게 가장 치명적인데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11장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으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시작되는 열왕기가 지금 끝이 어떻게 나는 거군요.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말로 끝이 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실 지혜와 축복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계명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의 말로가 신앙적인 몰락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몰락으로 이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슨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말년에 솔로몬은 세상적인 지혜는 다 가졌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있었으면 소문이 났고 먼 나라에서 여왕까지 찾아오고, 그리고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성경을 남겼습니까? 잠언, 솔로몬의 지혜서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다면 세상 지혜는요,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사용되는데, 더 비극적인 것은 이 솔로몬이 사랑하는 아내들,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원수로 만나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열왕기 1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화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화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니. 근데 왕이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네, 이게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집트 공주뿐만 아니라 여러 이방 나라에서, 그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이방 나라에서 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네, 아내 700명에 첩 300명. 네. 이 문제가 이 아내들이 보통 여인이, 보통 평범한 백성들이 아니고요. 이 다른 나라의 공주란 사실입니다. 힘 있는 공주. 솔로몬은 이스라엘 그 평범한 남자들에게도 금지되어 있는 금기사항을 배웠는데, 여러분 다윗도 아내를 많이 두었는데 뭐 문제가 있냐 해서 다윗을 보면 달라요. 다윗은 아내를 많이 두었긴 했지만 대부분 같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의 호족의 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가 침투할 우려가 없었지만 솔로몬의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의 딸도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솔로몬이 배우자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는 것인데, 솔로몬은 외계적인 이유라는 핑계를 대죠. 그렇지만 사실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너무 좋아한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인데요. 그리고 가끔가다 왜 삼성도 그렇게 이방 여인 금바라 이방 여인 좋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좀 그런데 좀 매력을 느끼는 남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부부로 살면요, 정이 생기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랑을 이방인 아내에게도 쏟게 되고요. 그러다가 그들이 섬기는 신들까지 사랑하게 되는 건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남자가 나이가 들면은 여자 손에 잡히게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죠. 네가 지금 까불지만은 너 좀 더 늙어봐라. 그렇게 주장하는 여인들이 많지만요, 제 생각에는 잡히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나 자신을 변함없이 살아있는 여인한테 잡혀주는 거나 아니면 잡혀주는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솔로몬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따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너무 많이 받아서 가볍게 여겼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자신이 상당히 지혜로운 걸 알죠. 솔로몬의 IQ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IQ 높다는 건 상당히 아는데, 그래서 그런 일은 나한테는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한테는 그런 일이 절대로 안 일어나. 내가 누군가. 근데 이게 솔로몬 자신에 대한 과신이었던 게 오늘 본문 4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 거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솔로몬이 힘있고 젊었을 때는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뭐 아내들이 뭐라 그러든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요 부부의 정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또 세상적으로 성공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점점 없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더 과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점점 늙어가는데요, 아내가 하나도 아니고 1000명이 번갈아 밤마다 졸라대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잘 벽의 변호사란 말씀하세요. 내 친구 어머니가 계속 우리만 보면 주장하던 말씀인데, 너 여자들이 아내가 남자하고 같이 옆에서 나란히 누워서 자면서 벽에 옆에서 맨날 속삭여봐라. 언제가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제주법 이분이 주장하시는 거는, 남자들은 자꾸 늙어가면서 여자가 자꾸 옆에 누워서 그냥 설득을 해대면은 언젠가 넘어가게 돼 있다. 그런 말씀을 아마 경험으로 알았다는 것 같아요. 자, 결국 예루살렘 신 앞 산에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주어주고요.
이 처음에는 아내들이 하는 것을 몰척하면서 그냥 아이 방관했지만은 그러다 보면 결국 사랑하는 아내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밤마다 옆에 누워서 나하고 내일은 나하고 한번 같이 가죠 그런데 언젠가는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남자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자들만 참아지겠죠. 딱 끊으세요. 그런 그 세상적인 얘기라면요 그냥 딱 끊으세요. 매일 밤 옆에서 누워서 하는 아내의 말은 절대적인 위로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완전 성경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롭다는 왕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단지 하나님은 우리 아내들이 숭배하는 여러 신 중에 하나다.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뭐 어렸을 때 신앙교육을 안 받고 자랐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솔로몬이 처음에 성전 질 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신앙이 좋았습니까? 하나님 기뻐서 그냥 지혜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소용이 없는 게 나이가 들면서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열왕기 11장 4절, 6절, 8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다.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그 많은 아내와 첩들이 이스라엘 여인이었느냐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이냐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뭐 별로 다를 것도 없어요. 근데 차이가 이렇게 났습니다. 자,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므로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뜻은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악을 행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가 다른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참 생이 힘들어진다. 자기 신앙도 잘못하면 큰일 나고 그러지 말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또 그가 또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했다. 자, 이제 솔로몬의 문제가 나이가 들면서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리고 이방 아내들이 많이 그를 두지 않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궁전은 우상 궁전, 우상 디포로 만들어요. 그런데 솔로몬 영적인 타락은 나이만을 탓할 수는 없어요. 다윗은 물론 아내들이 다 첩들이 다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의 딸들이었으니까 좀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다윗은 노년에도요 늙어도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한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적인 타락은 이게 나이가 아니에요. 다른 곳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자기 교만으로 인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치 못한 마음에 거기다 더해서 이방 여인들까지 살아난 건데 이방 여인들이 자신이 섬기는 신들을 궁중으로 가져오고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솔로몬의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난할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축복을 만나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꾸 멀리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서 다 할 것 같아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은 항상 시험, 테스트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런 시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부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피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그리고 어느 나를 구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마시고. 네. 자, 이게 사람이 돈에 넘치는 축복을 받으면요, 이걸 감당을 못하는 것 같아요.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해가 잘 없어요. 여러분 축복을 받으면요, 너무 이제 세상적으로 구하고 뭐 부족한 거 하나도 없이 되면은 혹시 이거 하나님이 날 시험하는 것인가? 하나님 그런 시험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감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그걸 주면요, 그 사람은 결국 망치게 되기 때문에 서로 망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기 백성을 이렇게 망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항상 시험하십니다.
그걸 감당 못할 거를 주신 것 같으면 도로 가져가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당 못할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너무 욕심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욕심을 내면요. 욕심내다 보면 자꾸 더 얻게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은사와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우리가 먼저 구할 게 있어요. 이렇게 받은 은사를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필요하고 묵상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부하게 된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이 많은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내가 이걸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것인가, 여러분 이 생각을 자꾸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있으면요 그냥 가진 거 흥청망청 써요. 안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부여 한 명에 적게 되면요 또 사탄까지 유혹을 합니다. 가만히 있나요? 사람 타락하는 거 여러분 한순간이에요. 근데 문제는 한 개인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한 집안, 한 나라까지 망치게 됩니다. 오늘 제 말씀은 뭐 복음보다는요. 경고성 협박입니다. 믿지 말고. 열왕기상 11장 12절 사사기 2장 14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 내게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려 솔로몬한테.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 네, 그래서 결국 그 다음 세대에 가서 왕국이 분열됩니다. 사사기 2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인가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지니까 이방에 있는 그 나라들을 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쳐들어오게 만들어요. 그 이스라엘이 그냥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괴롭히니까 뭔가 10년씩 괴롭히니까 그냥 부르짖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 가서 사사를 하는 사람씩 세웁니다. 그게 사사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죠. 그러다 이제 몇십 년이고 뭐 잘 이제 평화롭게 지나다 보면 또 교만해져요. 네. 이거 반복하는 게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 선하게 인도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얘기해요. 주변에 있는 나라를 강다하게 해서 쳐들어요. 또 평소에 잘 지내는 사람이 돌연 나의 원수로 변합니다. 또 나를 위협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 뭐라는 건가? 결국은 세상에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가끔가다 하나님이 갑자기 내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나를 핍박한답니다. 갑자기 잘 계시던 우리 시부모님께서 나를 핍박한다면 항상 그런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의 우상숭배가 개인적인 문제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한 나라를 이제 결국은 분열시키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죠. 그 리더만 망하는 게 아니고요. 그 리더가 속한 집단에 속한 모든 사람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공동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네, 리더 잘못 만났다고 나까지 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솔로몬은 대단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는 없어지고요. 우상을 섬기다 멸망하는데 여러분 지도자를 잘못 만나 선택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역사가 증거합니다. 사실 솔로몬은 조직과 행정력에 뛰어난 천재급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잘 운영하죠. 그런데 이 성전과 자기 왕국 건축하는데 20년 걸렸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세금, 엄청난 세금을 징수하고요. 얼마나 많은 노동력을 동원해서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원성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원성으로 인해서 결국 나라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외교 정책에 능숙한 사람으로 이 정치적인 목적, 외교적인 목적으로 이제 많은 그 이방의 외국 공주들과 결혼하니까 뭐 사등 국가가 되니까 결국은 이제 국제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탄탄하게 한 건 사실이지만은 문제는 말년에 그 아내들이 그를 완전히 그 몰락하게 만듭니다. 세상적으로 자기 지혜를요, 지금처럼 세상적으로 쓰면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그 지혜 때문에 자기가 망해야 된다는 얘기 오늘 분명히 오늘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 참 겸손한 사람이었지만은 세상적으로 여호와를 얻게 된 후에는 그 솔로몬의 보물 내용이 처음에 솔로몬의 보물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보물 내용이 하나님에서 세상으로 바꿔지고 결국 그러다 보면 남북이 분열을 하는데 세상 것 세상에 있는 무엇으로 바꿔지겠습니까? 그냥 부귀영화였죠. 뭐 세상에 자기 상아를 갖다가 상아로 만든 여자가 금까지 입힌답니다. 무슨 시대예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 이방 여인들, 그 외국 여인들을 갖다 아내로 가지고 그 외국 여인들을 갖다 보물을 취급합니다. 보물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결정적입니다. 이게. 자, 솔로몬이 이 당시 근동 지역에서 통치력을 잃어가는 이유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에. 솔로몬의 통치기간 40년, 그 중에 반은 다윗과 똑같아요. 40년이면. 근데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지만은 그 반이 벌써 이런 식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이 북왕국을 세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에브라임 시파 사람이지만요. 솔로몬은 그에게 큰 일을 맡깁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죽을 때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갈라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열왕기는 오늘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고 영화롭게나 만들 수 있지만은 과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지 또 만약에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 부귀영화는 올무로 인해서 우리를 폐망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경고인데 이거는 우리 백금의 목사님 말씀입니다. 열왕기 오늘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같이 읽읍니다.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번 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 명심하시겠다. 여러분 무엇을 보배로 삼고 간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답은 물론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과 내 아내, 사랑하는 아내, 내 아들. 좋습니다. 보물로 여겨죠. 아들을 보물로 여기고요. 아들을 잘 내 마음을 아들한테 두면은 그 아들이 정말 보물이 됩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저는 백목사를 만나고 왜 그런지 사실은 보배라고 별명을 지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백목사가 처음 환경이 그게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상황에 관계없이 이 사람이 나의 보배가 될 것을 제가 그 영안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보배 아닙니까? 제가 백목사 없으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보배로 여기고 그 소중하게 다룬다면요. 그것이 나의 보배가 되는 이유는 아까 읽었죠. 나의 마음이 그것에 머무르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것을 머무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나의 모든 정열을 쏟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보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도 하시지만 내가 보배를 만들어 가기도 하고 하나님 나의 기도 응답하셔서 그 사람을 보배로 만들기도 하고 그 사람이 보배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나한테도 잘못직하다는 얘기죠. 보배를 못 만들었으니까. 명심하십니다. 남편, 아내 수정 부리지 말고요. 저는 나의 보배다. 그리고 부르세요. 맨날 나의 보배. 미국식으로 허니 그러지 말고요. My treasure.
정말 그 보배가 더 좋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는 말씀을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네요. 우리 마음에 비치셨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글세 가졌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저기 사진 보십시오. 우리가 질그릇입니다. 저 질그릇에 저 질그릇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질그릇에 비유하십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에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저 보석, 우리는 보석 성자예요. 그 다음에 저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으면 우리는 예수가 날 보물이고 나까지같이 예수처럼 저 질그릇에 딴 걸 넣지 마세요. 저 질그릇에 딴 걸 넣으면 요광이 됩니다.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흙으로 만든 질그릇인데 우리 마음에 이 보배 대신 예수를 부르는 하나님은 능력도 받고 하나님은 예수를 부르듯이 나를 보배 취급하십니다. 예수를 비롯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 예수 앞으로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 여러분 많죠. 아들도 좋습니다. 배우자도 좋습니다. 나의 보배를 여기고 소중하게 간직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